아멘. 우리 찬양, 내 찬양을 듣다 보니까 이 세상 살다 보니 잊혀져가 내게 왜 이렇게 마음에 계속 오네요.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잊혀져가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잊혀져 메말라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한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한 해가 됩시다. 예, 오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묵상을 했는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배 중요하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온 인격으로 느끼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풍성하게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형식이 되기 쉽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오래가지 않고, 봉사를 해도 어느 순간 자기의 의가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또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자, God is love 막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다 같이 교인들은 아멘 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봐요, 다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 사랑의 힘이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랑의 힘이 너무 약해요. 여러분, 사랑에는 엄청난 파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 아이를 업고 갈 때 엄마가 업고 가는데 앞에가 사자가 나타나고 맹수가 나타나면 아기를 얼른 던져버리고 나는 이렇게 합니까? 보통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과 아이와 함께 길을 걸어갈 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을 보면 쉽게 넘어지고 쉽게 무너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진정한 자유와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많은 신앙인들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나를 못 이기는, 사랑하는데 세상을 못 이기는, 사랑하는데 자기의 조그만 유익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는데도 그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약해졌어요. 세상 살다 보니 잊혀져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과 능력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지 못했어요. 이게 어린 아이가, 부모가 어린 아이를 사랑하지요. 근데 아이는 아직은 부모의 사랑을 잘 몰라. 느끼지를 못해요. 아이일 때는 다 그러잖아요. 자기에 의해서 미워, 예뻐, 막 그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 체험하지 못하고, 아,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혹은 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 전에는 알았어. 그러나 식어간 거예요. 부부로 말하면 권태기에 있어요. 메말라 버린 거죠. 같이 살아. 감정이 없어. 사랑의 감정이. 권태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결국은 역으로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데, 말은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힘이 없을까? 역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공급받고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 한번 봐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이런 게 칼, 죽음, 이런 게 작은 것입니까? 환난 당하는 거 공고하고, 적신, 기근, 이런 칼, 이런 1세기 당시의 고난과 박해가 작은 것이냐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뭐 한다고요? 확신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자신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할 뿐만 아니라 3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론, 지식을 고백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체험 속에서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1세기 당시에 최고의 박해와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사랑을 방해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적 사랑을 날마다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얼른 말하면 계속 말했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자, 그분과의 우리가 관계를 맺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 자, 제가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과 관계를 맺을 수 없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려면 제가 먼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조금 어려운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이에요. 자,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 속에 자존자라는 그런 뜻이 있죠. 스스로 존재한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했어요? 아니죠. 그러면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그죠?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죠. 그죠? 생명을 태어났으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게 생명을 스스로 생명 이렇게 가지고 있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태어났어? 못 태어났어? 태어났어? 못 태어났지. 그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해요. 생명 그 자체. 그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주만 창조 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부모의 생명도 있고 위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 자체예요. 그러니까 영생인 거예요. 어디서 와가지고 누군가에 받아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생명 자체예요. 영원히 그분의 생명을 받을 때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생명 자체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좀 어렵게 질문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질문을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좀 그 생명은 하나님의 존재는 뭐예요? 생명인데 난 사자래 해서 나는 맞는 줄 알았어. 살아계셔. 그렇지. 사랑이시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은 생명이셨고 그분은 사랑이셨어요. 그래서 뭘 한 거야? 연합. 그게 뭐예요? 하나됨. 하나를 이룬 거예요. 삼위일체. 뭘로? 사랑으로. 생명이 존재했는데 그 생명이 뭐라고요? 사랑. 그 사랑으로 뭐가?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잖아. 그 생명이 뭐라고? 사랑이라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왜 사랑해요? 여러분의 DNA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 생명을 분신과 같아. 그러니까 그냥 사랑해. 그러니까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야 막. 왜? 사랑으로 하나 됐잖아.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적 사랑을 날마다 체험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풍성하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무조건 사랑 없습니다. 가장 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 간에 사랑하는 그거예요. 물론 이성 간에 뜨거운 사랑에도 생명을 내거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요,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적인 사랑으로는 확 안 바뀌어. 조건적인 사랑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이렇게, 이건 안 바뀐다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존재가 바뀌어. 신분이 바뀌어. 삶이 바뀌어. 목적이 바뀌어. 다 바뀌는 거야, 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누군가는 더 사랑받고 누군가는 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예요. 그 사랑을 얼마나 풍성하게 경험하며 사느냐예요. 여러분, 마치 부모의 사랑이 항상 같은데 자녀가 그 사랑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차이잖아요. 부모 되신 분들은 여러분 알 거예요. 어떤 자식은 뭐 특별히 사랑하고 어떤 자식은 그냥 막 밉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부모는 다 이 새끼 10손가락 이 자녀야 그러면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거예요. 다 사랑해요. 근데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 사랑을 많이 누린 자녀가 있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그걸 풍성하게 관계 속에서 풍성하게 누린 자가 있고 사랑을 해도 싫어요, 안 해요, 안 받아요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부하는 자녀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메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너무나 겨우 명맥을 유지하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여기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답을 쉽게 해주는데 어디로 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사랑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 안에 늘 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막 나의 정체성을 흔들어대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이 자기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흔들어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밖으로 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못 체험해. 우리가 체험하기 어렵거든.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마귀와 세상은, 자, 한번 봐볼게요. 춘향이와 나무 즉 사니까 춘향이와 이몽룡, 이도령이가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근데 마귀와 세상은 무슨 역할을 할까?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역할? 춘향이와 이도령이가 사랑하려고 할 때 이 마귀와 세상은 무슨 역할을 해? 변사또 변사또 수청을 들라 막 이거 하는 거예요. 수청을 들라, 주리를 틀어라 막 수청을 안 들면 감옥에 가둬놓고, 변사또 역할을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 지금 남원에 이쪽에 이렇게 여기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영적인 성춘향이가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춘향이가 이몽룡이를 사랑했죠. 근데 사랑했는데 과거 시험 보러 가가지고 오지를 않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심해. 아이고 변신했나 봐. 가가지고 이쁜 섹시 만났나 막 이러고 의심을 한다거나, 또 그래도 사또 말 들어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데 더 좋겠다 그러면서 수청을 들면서 했다고 해보세요. 이몽룡이는 안 변해서 사랑이.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이몽룡이가 장원급제 해가지고 암의자 출두에 왔어. 근데 어쩔까요? 정춘향이가 서방님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막 숨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변사또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키는 일을 해요. 그걸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수청을 거절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감옥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환난이 오든지 안 되든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를 덮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라니까. 못 이기는 게 없어요. 다 이기는. 이거 지금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목숨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여 살면 그 어떤 것에서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막 주님 일하고 싶어서 막 좀 표현 미치게 막 주님 복음 전하고 좀 미치고 막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러면 섬기세요. 봉사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근데 주님 사랑이 안 느껴져. 주님을 먼저 사랑하려고 하지 마.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강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절을 조금 더 할 수도 있으니까,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여러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때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 일꾼으로 불렀어요. 일꾼으로 불렀는데 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가서 고기 잡아와.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왜 세웠는지를 잘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 안에 같이 찬양합시다. 조금 빨리.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이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나의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그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4절 한 번 더.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 아멘. 어느 곳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우리 찬양대는 4절 계속 불러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없네. 나의 살이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사랑과 은혜가 어느 곳도 주 손에서 속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못하리라. 지난날도 우리를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증거하는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올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잃지 않게 하시고 공부함 속에서도 주님 품 안에 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으로 겪을 때도 어떤 사고도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사랑으로 인지하시고 낙심이 올 때마다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눈물이 흘릴 때마다 아버지의 손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사랑의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공급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자에게 사랑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사랑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서로를 품게 하시고 비난하기보다 기도로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해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넉넉히 기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임을 믿고 선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